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 절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사역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사역자라.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본문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적어놔서 5절 하반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까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절로 3절은 특징적인 이제 워딩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하겠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생겨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성령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하여 한 발은 세속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럼 내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내가 가늠을 해야 돼.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에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받을 짐승처럼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데 어찌 그렇게 살까요? 그런 성도가 많아요.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는 분이 청년 때 주님이 오셔서 큰 교회를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막
막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천국이 있다고 믿니? 너 지옥이 있다고 믿니? 야, 요새 누가 천국 지옥을 믿냐? 머리 아프게. 그러고 다 안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안 믿는다. 그게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저 교회 가는 것도 부담 없어. 그리고 세상 가면 또 재밌어. 아주 니나는 술 담배 다 먹고 거리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없어. 내 맘대로 믿어. 어떻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삶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정말 잘 알 수 없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거다. 문제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양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염소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건 세상 사람이고 교회 밖에 사람이고. 이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써놨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시기와 분쟁.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은 벌써 이 마음의 안정이 없어져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부부간에도 언제나 서로를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하면 나도 조금 찔리는데 잠언서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살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지혜자가 말해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빠져 육체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못 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세속에 빠져 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2절은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언제까지 젖만 먹어?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주를 따라 살아가야 돼.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 자, 무슨 분쟁이 일어났어요? 4절을 읽어봐. 4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이 뭡니까?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편, 아볼로 편 쫙 갈라졌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고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다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 교회 적임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이렇게 양성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쫙 갈라졌어. 한쪽은 나는 바울이 좋아, 한쪽은 나는 아볼로야.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이 바울 편이라 아볼로 편이라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은 육에 속한 자들이 일으키는 일이다. 100%. 교회 안에는 예수만 따르는 예수파 밖에는 다른 파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예수님 편, 영적인 편.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를 좋아하고 담임 목사 싫어하고 담임 목사 좋아하고 부목, 이건 아니에요. 같이 사역을 하는, 같이.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대.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은 사람도 바울도 중요하고 물 준 사람도 중요해요. 고추나무를 바울이 심었어요. 그 심으면 물도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열심히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은요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메인, 그러니까 주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600여 목사 전도사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심는 분이고 그 600여 그 많은 사람들은 물 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의도는요, 내가 10년을 출근했는데 새벽 기도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신방을 해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혼자서 그 엄청 많은 그 가정들을 어떻게 다 신방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축복해주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명의 전도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엄청난 큰 교회가 잘 영적으로 이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신고 물 주고 신고 물 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현재 김은영 전사님이 물 주는 사람이야. 정식 우리 교회 상담 전사님으로. 김은영 전사님이 아기 때는 이은경 전도사님이 했죠. 사모로서 신학을 했고 전도사로. 이게요, 심기만 해도 안 되고 물만 줘도 안 돼.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5절에 바블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블로와 바울은요, 목회자로서 정말로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손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답답해서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4일을 굶었다네. 진짜 안 먹고 도시락 싸주도 안 먹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 아들 죽이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가서 모의를 했더라고. 내가 교회 간다고 해줄 테니 밥 먹게 해요. 갈 테니 너 밥 먹어. 근데 7그릇을 먹을 때 또 죽을 한솥 쏟아놓은 걸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 때니까 뭐 그냥 무지하게 먹지. 그런데 밥 먹는 거부터, 야, 너 밥 먹게 하느라고 그랬어? 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엄마 일 도와주지 교회 다니니. 마귀 새끼는 막 자기 형은 지금 목사가 됐다는데 나 들고 와서 이 새끼 찍어 죽인다고 막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야, 핍박도 막 그 정도 핍박 무섭더라고요. 막 된장 항아리 들고 와서 막 자는 데다 된장 다 깨치고 막 된장 냄새 피우고 막 행패하고 때려주고 그렇게 핍박하던 형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 형님, 어머니, 내가 되게 웃긴 얘기는 엄마를 강제로 얻고 교회 가니까 막 눈을 찌르고 얼굴을 그래도 막 고개 숙여대고 막 뛰어가서 교회 가운데다 신발 신은 채 그냥 덜컥 내려놓으니까 꼼짝 안 하더래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았구나. 할렐루야, 이제 구원됐다 그랬더니 내릴라오고 아들은 막 그 힘이 세니까 엄마를 그냥 다리를 이렇게 딱 업어가지고 눌려가지고 다리가 그냥 쥐가 나가지고 꼼짝 못한 거야. 못 일어나고 다리가 쥐가 나서. 그래서 강제로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금식하고 억구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다 구원을 시켰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아블로나. 와, 뭐라 했어요 아까? 5절. 주께서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내가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순복음 평강교회 지금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주위에 가족,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 여기 굳이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교역자 이런 격이거든요. 그렇게 편을 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대로 쓰셔요. 어떤 분은 음악 목사로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 사람은 신방 하나도 안 해요. 음악만 해요. 새로 나온 복음성가 이런 거 번역하고 음악 목사가 따로 있어요. 상담 목사는 앉아서 상담만 해요. 전화 받고. 이 목회도 전문성이 있고 이래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 주는 것 같으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래. 그러니까 이 은사적인 면이 성령이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말 주변이 언변이 좋아서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을 줬어요. 그 능력을 줬다는 건 뭐냐면 돈도 많고 좀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위로하고 주를 섬기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돈 줘서 영혼 구원이 안 될 사람 절대 안 줍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 돈 줘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셔서요, 나는 여의도에서 너무 마음이 봤어요. 그렇게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수십억 CEO가 되면은요 딴소리예요. 목사님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겠다. 뭐 나보고 흥정할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요, 돈을 돈으로 안 버는 사람은 돈을 줘요. 구제하고 위로하고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인데, 고린도는 1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의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도 같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12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은,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사랑인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영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여 순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로마서 12장을 읽고 나서 딱 하나 튀어오른 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성공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힘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 있다. 이 보배, 성령이 내 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는 고린도서 4장 8절로 쭉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나는 절대 망할 일,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받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릇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할렐루야. 바울은 개척하는 은사를 주셨고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양육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심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잘 자라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심는 사람은요 쉽지가 않아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울며 씨를 뿌렸는데 결국 울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려야지. 아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웃으며 뿌릴 수도 있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이 사실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돈 빼면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이 농사 짓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벽씨를 슉 뿌린다고 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땅을 갈아서 죽마냥 썰애로 막 소를 끌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거기다 고름을 잔뜩 넣어서 물을 적당히 넣어가지고 팥죽마냥 만들어서 모를 심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은 그냥 자라나 벌거지 때문에 계속 약을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라요. 그래서 이삭이 나와요. 이게요 심는다. 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면서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곡식단을 기쁨으로 안고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전도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이미 불교와 유교의 세력 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느라 대원군 시대에 3,000명이 목이 작두로 잘려나갔어요. 그게 여의도 구조 교회 맞은편에 절두산 있잖아요. 거기 내가 가보니까 그 이름이 다 있더라고.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300명도 많은데 3,000명이 작두에. 작두 여러분이 뭔지 알아요? 소 여물을 때 발로다가 이렇게 탁 해서 자르는 게 작두요. 이게 줄로 이렇게 당겨서 밟고 이게 작두라니까. 근데 사람 모가지를 묶어다가 모가지는 작두로 3,000명을 작두로 잘랐다니까. 이게 얼마나 흉측해요. 믿음 지키느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순교의 피값으로 피어난 꽃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막혔으면.
이미 마귀가 점령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먼저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 기도하고 전도해라가 이게 맞아요. 전도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전도만 해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붕어빵 팀도 철저하게 1시간, 시간 없다고 기도 시간을 30분 줄였어요. 그럼 한 10분 늦게 가면 어떻게 돼? 20분, 15분 기도하는 죄다 만다니까. 그래서 아예 전도를 안 하면 안 했지,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지키자. 왜? 자, 지난주 1시간 기도는 무슨 기도?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기도. 2시간 기도는 무슨 기도? 성령이 오시고. 3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근데 그 손 목사님은 지독하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시간 기도했던 그 학생이.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세상에 다 말하고 나면 시계 보면 5분이나 10분 지났대. 2시간 해야 하는데 집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2시간을 지키느라고 성경을 700번 읽었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원했대. 내가 하루에 죽어도 2시간 기도하겠다. 아니 10분 기도하고 할 말이 없어서 나머지 1시간 50분을 성경을 읽었다니 얼마나 읽었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700번. 웬가는 목사님요, 많이 읽은 분이 한 300도.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야, 저런 분도 있네.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마귀와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마귀는. 할렐루야. 바울이 교회를 세우느라 당한 고난이 뭐라 하겠어요? 이건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세우느라고 고생한,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기 27절 다시 한번 돌려봐요. 자,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28절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대충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 이 바울이 교회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그 교회가 바울의 무덤이 돼요. 죽고 살기로 바울.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목회자가 여기서 죽어야, 이 무덤이 돼야 이 교회가 살아난다. 여러분도 마귀가 점령한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지만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심는 이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심을 수가 있다요. 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물을 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알겠죠? 상을 받는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창피하더래. 아주 천국에서 고개를 못 들었대. 그런데 장사 지내기 전에 살아났어요. 이분이 살아나서 굉장히 땅이 많고 건물 재산이 많은 이 장로님인데 뒤도 안 보고 누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싹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구제하더래. 교회에다가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뭐가 잘못되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는데 영원토록 내가 그렇게 거지마냥 천국에서 갱신히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걸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깟 거 왜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다 북이에요. 거기에 안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것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손 목사님은 지옥을 보여줘가지고요. 나 그만 불러요. 나 그만 불러요. 하나님 나 그만 불러요. 그 지옥 보고서 그렇게 어머니 얻고 가고 막 미쳤더만.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막 밥을 굶고 천국 보고 지옥을 봤더라고. 너무 끔찍해서 난 그만 불러요. 하나님 난 그만 불러요. 막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고마워서 맨날 오는데 너무 우니까 이 눈에 진물이 나가고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떨어지고 눈이 따가워서 죽을 지경인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너 왜 울어? 누가 때렸어?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요. 왜 울어?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부로 그냥 이 선생님이 왜 말을 안 하냐 그렇게 때리더래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솔직히 천국과 지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해결돼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상관은 여기까지 하고 9절 10절은 이게 여기 9절 건너뛰고 여기 10절에 털을 닦아두매 그랬어요. 털을 닦아두매.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여기 터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꽃을 뿌려요. 꽃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터라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의 터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내가 밭인데 터를 닦아두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둔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전터를, 여기서 말하는 성전터,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오중 복음이 우리 오순절 교단에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세우는 이 기둥들이라고. 오중.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의 삼중 축복. 그래서 여기 이 11절에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터예요. 터. 할렐루야. 기도합니다.